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였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이 해외 선교 주일, 선교는 우리 2026년도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가까이 이웃을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내가 안녕하고 또 평안하고 또 어떠한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이유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그것을 공급받는다, 인풋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나에게 은혜 받은 것, 공급받은 것, 나에게 있는 것들을 이웃에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곳에, 또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아웃풋하기 위해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내놓기 위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또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 아름다운 귀한 영적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그런 평안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모이고 흩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모이고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모이고 흩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함께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또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데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고요, 또 교제하고 또 서로가 서로 격려하며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기를 원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박해와 또 그 밖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여파를 통하여서 오늘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믿어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이렇게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복음의 역사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던, 안주하기를 원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흩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흩어짐을 받은 이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죠. 또 교육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또 교제하게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가능하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요, 때로는 위로를 받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또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교육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그러한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신교와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급받는 시간,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연료만 채우고요, 우리가 운행을 하지 않은 자동차라고 하면 고철과 같다라는 거예요. 은혜만 받아요. 은혜만 받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운행하지 않은 자동차와 같은 그러한 역할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진정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흩어져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공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는 흩어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202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한 개신교 인구가 몇 프로 되는가, 20%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교회에 예수 믿지만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수치이죠. 그래서 개신교, 그러니까 천주교 제외한 기독교 그러면 천주교를 포함한 것을 얘기를 하지만, 개신교 그러면 우리가 천주교를 제외한 것을 기독교를 얘기하는 20% 이렇게 얘기하고요. 불교는 16%, 천주교는 11%, 또 무종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51%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제 전주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안주에 사시는 분이 이제 대부분인데, 전주의 기독교 인구율은 23%이고요. 완주는 22%의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죠.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2~3% 정도, 익산과 군산은 한 30%까지 되니까, 또 김제도 더 높죠. 그래서 한 30% 가까이 이제 돼서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전북 지역, 호남 지역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20% 되니까, 22% 되니까, 23% 되니까 많이 믿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77%, 78%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 1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사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장이 진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배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지역 가운데, 마을 가운데, 사회 가운데에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진짜 사역인 것이고, 또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모이는 것을 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진정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흩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선교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죠. 자,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에서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지역에서, 마을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거룩한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세속적인 마음과 좋지 않은 의도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는 그것이 세상 속에 있지만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고 거룩한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바로 선교지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기독 실업인회 CBMC에 우리 임장훈님께서 이제 그 온고을, 전주 온고을의 그 지혜의 회장이 되셨습니다. 이 CBMC의 그 생각은 뭐냐면, 성경의 경영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터가 선교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단순히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런 직장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육체적으로 쉬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를 보내시고요,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토든으로, 일터로, 또 지역으로, 마을로 보내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선교지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이제 선교사로 제가 비전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이제 가게 되었고, 또한 선교사로 이제 준비하는 훈련의 기간 동안에 선교사로 가기까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해외에 선교하러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에 전도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전도해야지, 전도하지 않으면서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 것 말이 되냐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늘 있었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 또 이렇게 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선교단체에 들어가면서 함께 전도하는, 훈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폭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은 신학교 때에, 또 부교역자 하면서도 물론 열심히 하려고 내가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웠었죠. 그래서 저희 교단에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미국의 OMS 통해 가서 한 분이 이제 헌신을 1년에 50억씩 헌금을 전 세계에 보내서 저희 나라에도 십자군 전도대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1년에 20명씩 교단에서 뽑아서 선발해 가지고 개척교회, 그리고 전도를 주 목적으로 사역하는 그 교회에 파송해서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에게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가정을 다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에 복음화 시키고, 또 내 지역을 다 복음화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다 복음화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해외 선교사로 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복음화 시키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 복음화 시킨 다음에 또 우리나라를 다 복음화 시키고 내가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복음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가족도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지리적인 그런 장소가 나오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거는 영어로 and예요. 그리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고가 헬라에는 카이예요. 카이. 뭐뭐와 뭐뭐과 또는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이는요, 이 단어가 이게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카이, 온 유대 카이, 사마리아 카이, 땅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온 유대로 가고, 온 유대를 복음화 시킨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 다 복음화 시킨 다음에 온 유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한 유대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고, 땅 끝으로도 가는 그런 동시다발적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1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바깥의 일에, 또한 열방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좀 맞지가 않는 것이요. 그러나 완벽하게 내 가족,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다 예수 믿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는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또 우리나라, 또 열방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마다, 기회 주실 때마다 나아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동심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이 단계에 넘어서 이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의 확장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심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땅일까요? 예루살렘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 땅이지요. 그럼 온 유대는 뭘까요? 유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내가 정서적으로 잘 알고 있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익숙한 곳이 온 유대인 것이지요. 사마리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증오했기 때문에 내가 가기 꺼려하는 곳, 내가 선교하기 꺼려하는 곳까지 가는 그런 영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고요. 땅 끝은 뭐냐면, 나하고 전혀 문화와 사회와 언어, 음식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른, 나하고 다른 삶의 영역이 있는, 문화가 있는 장소를 딴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차원적인 부분으로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순서적인 차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마을과 직장, 또한 지역에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통하여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가 나가야 될 1차적인 선교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예배드리러 오기를 원했을 때에 짐승을 끌고 오면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이렇게 뒤집어 쓰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역할,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또 하나님과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교의 영성으로, 시작, 순교의 영성을 선교의 영성으로, 선교의 영성을 선교의 영성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함께 협력하고 또 동일한 일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교회이죠. 그래서 이번에 구정 기간 동안에 일본 단기 선교 22차 이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먼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게 됐죠. 또 두 번째는 재정의 후원이 필요하고, 또 말과 또 격려를 통하여서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또 열방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세상 가운데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 기준으로 세계의 인구가 82억 정도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이 82억 중에 전체 예수 믿는 사람, 이건 천주교를 포함해서 한 33% 정도의 기독교를 비율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2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22억이 아직도 미전도 종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연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171개국에, 이게 이제 작년 2025년도의 수치인데요. 이제 올해 2025년도의 수치는 올 2026년도 2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KWMA하고 그다음에 크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가 이제 연합해서 발표하는데, 이 발표자는 이제 작년 이제 2월 달 발표 잘했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우리 한국의 한인 선교사의 수가 21,621명의 장기 선교사가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지요. 교회 세워서 영혼 구원하는 일, 또 병원을 세워서 육체를 치료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들, 또 학교를 세우고 또한 신학교를 세워서 영혼을 깨우치는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가난에서 또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서 세상의 다리를 놓기 위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애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선교사 21,621명 중에 29세 이하의 선교사의 수가 0.46%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보라면 50대 이상 선교사의 수가 69%입니다. 70%가요 15년에서 20년 후에는 다 은퇴합니다. 이것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74년생까지는 많아요. 저희 선배들 한 4년, 5년 전에 있어 선배들은 저희 신학교에서는 100명 정도가 뽑았어요. 110명 정도 이렇게 뽑았는데 저희 때는 148명을 뽑았습니다. 주간 88명, 야간 60명. 그래서 2학년 때 통합이 되어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동기로 이렇게 있는 사람 140. 지금 신학교 신학과만 따지보면요 45명을 뽑고 있어요. 그리고 MDB라고 해서 신학대학원 하는데 일반적으로 130에서 140명 뽑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서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 또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중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극소수로 이제 있고요. 서울에도 부교역자 구하기 어렵고 또 큰 교회도 이게 선택해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처럼 아주 극명하게 지금 선교사의 수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수도 이렇게 많이 줄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50%가 다 은퇴를 다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목회자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니아 선교사, 은퇴한 이후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력과 또 경험, 노하우들을 선교지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니어 선교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선교에 관심을 갖고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KWMA가 발표하는 것이 있어요. KWMA는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 선교단체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한 국내에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큰 단체가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인데 여기에서 타켓 2030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100만, 10만 선교사 이렇게 보내자라고 이렇게 자비랑 선교사 이렇게 많이 보내자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목표를 좀 수정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입니다. 지금 시대에 선교의 우리 한국의 선교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글로벌 아시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북쪽에 있는 유럽 쪽, 북미에 있는 나라들이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남미에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남반부에 있는 지구의 남반부에 있는 나라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요. 또 인원도 많아지고요. 또 리더십, 선교단체의 그 리더십도 이렇게 지도자도 이 남반부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요. 2년 전에 우리가 노잔대회를 성도에서 한 5천 명 모이고 또 온라인 5천 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모였는데 왜 한국에서 하느냐면 이 유럽과 미국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인원이나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이런 큰 대회를 열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단체들이 없어요. 한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남부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제 나아가죠. 그래서 과거에는 북반부에 있는 사람들이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가르치듯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현지인 중심으로 그 현지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북부와 이 남반부가 서로 동반자 되는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선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주민 선교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식구들 가족 중에서도 이주해서 함께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290만, 앞으로 300만 명이 우리 한국에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인구의 5%, 6%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이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시 이제 우리와 함께 살지 않고 또 노동하러 왔다든지 일하러 왔다가 이제 본국으로 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선교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선교사들의 노량화가 진행이 되었고 젊은 세대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동원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젊은 세대에 선교를 동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고요. 네 번째는 디지털 선교와 AI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을 AI나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래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지역까지 우리가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융합적인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놓여야 될 다리가 무엇일까? 세 가지 다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의 다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할 때에 미사일로 먼저 이렇게 쏘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먼저 쏘는 거죠.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도 신앙생활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선교 사역에도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다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내는 다리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고요, 또 재정을 보내고, 또 물자를 보내고, 마음을 보내는 것, 이것이 보내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또한 신학교를 건축하고, 병원과 학교를 건축하고, 또 담요 후원하는 일들, 또 선물을 보내는 일, 또 젖소 후원하는 것, 또 우물 파기 후원하는 것, 또한 염소를 후원하는 일들, 그리고 선교사들, 물론 국내의 목회자들도 어렵지만 연금을 미리 들어서 그들이 은퇴 이후에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게 수많은 일들 보내는 다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삶의 다리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데에 우리가 삶으로 우리 지역에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일들, 그리고 좀 더 가능하다면 우리가 좀 더 가능한 그런 일들을 나중에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유산을 좀 남길 때에 자녀들에게만 남기지 말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장학금으로 좀 남기고, 또 교회에 여러분 유산을 좀 남기고, 아니면 사이에 좀 환원을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역할을 좀 사이에 감당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그런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잘 모여야 됩니다. 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없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잘 모이고, 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충전한 이후에 우리가 그 힘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